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유라고 하는 제목까지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이런 땅 분배가 시작되었는데, 그때에 85세 된 한 노인이 산지에 있는 한 성읍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하면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알죠,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까지 그런 제목의 설교는 아마 처음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만 여기도 빨리 궁금해야지 우리 설교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죠? 굉장히 좀 궁금한 것처럼 그렇게 좀 반응을 해주시면 설교가 흥미진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노인, 85세 된 노인은 누구인지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이 노인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갈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렙, 85세 된 갈렙.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사자 새끼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어떤 동물의 새끼가 뒤로 들어가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새끼 사자. 이렇게 옮겨보니까 뜻이 안 통해요. 좀 듣기 어감이 그래도 사자 새끼 이래야지 어감이 통합니다. 자, 이 갈렙은 사자 새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같이 광야에서 광야 1세대로 그 광야의 동고동락을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광야 1세대로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서 40년 전에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았죠.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어디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니스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 그니스 사람 무슨 뜻인가?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15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희의 후손들에게 내가 땅을 줄 텐데 애굽에서 저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속의 언약 가운데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차지할 그 땅 가운데서 여기 어떤 족속이 나오죠? 그니스 족속. 그럼 그니스 족속이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그니스 족속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 이 갈렙. 그니스 사람이 어떻게 이 이방인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또 놀라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데 좀 놀라야 좀 놀라는 표정을 좀 지으세요. 와, 이렇게 하든지, 예, 놀라야지 이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방인으로서 여호와의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그것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갈렙 말고. 자, 기억나는 사람, 예, 라합이죠. 라합은 어디 사람이죠?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입니다. 또 그죠? 모압 여인, 예, 과부인 룻,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이 룻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고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통을 따라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묵묵하게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같이 도와서 해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도전하지 않고 늘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왔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예민한 시기에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좋아 보이는 땅이 있을 텐데, 이 땅을 분배하는, 제비뽑기를 하는 그 예민한 시기에 갈렙이 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손을 들고 요구하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가 말한 이 산지는 어떤 산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헤브론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여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가 요구한 이 산지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지형이 높은 곳에 산지에 있습니다. 거기 성에는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골리앗과 같은 아낙 족속, 그러니까 거인 족속들이, 아주 호전적인 족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크고 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뿐인 동기동창이고 개국공신이고 그리고 전운대, 근데 85세 된 이 원로가 좀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죠. 좀 좋은 땅을 좀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취할 수 있는 기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공로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산지고 어려운 헤브론, 누구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 가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거든요. 누구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 헤브론,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러면 이분이 세상 물정 몰라서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바보 아니에요. 경륜이 쌓이고 쌓인 아주 인생의 경륜과 믿음의 지혜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영웅이 되려고 그런 것일까요? 어떤 영웅, 소위 말하는 안 좋은 말로 관종, 성경은요 개인의 영웅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고 우리 개인의 구원의 도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갈렙이 이방인의 혈통으로서 이 그니스 족속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것도 그렇고, 또 이 산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주장한 것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갈렙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살면서 갈렙은 무엇이 복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이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떡이 아니라 정말 갈렙은 자기의 인생에 무엇이 복된 일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복된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관해서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여기 이 말씀은 아브람과 롯이 함께 동거하다가 둘이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롯이,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 그리고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여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땅,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소돔 고모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갔고, 이제 그 떠나가는 빈자리에 그들이, 조카 일행들이 가는 그 길에 뒤에 먼지가 펄펄펄펄 나고 티끌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아, 뭘 보느냐? 저기 뒷모습에 티끌이 보이나이다. 그래, 그 티끌을 네가 셀 수 있나? 이와 같이 너희의 자손도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손에게 종과 행을 보라. 그리고 여기 있는 네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바로 그 땅 가운데 중심이 되는 헤브론. 헤브론에 이 아브라함이 머물면서 그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 땅이 헤브론인데, 근데 이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자기 아내 사레가 죽을 때에 그 땅에 있는 사람 주인에게 등기를, 소유권 이전을 하면 돈을 주고 헤브론에 그 굴을 삽니다. 아시죠? 그래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자기 아내의 시신을 거기에다가 안치하고, 그리고 자기도 죽어서 그 헤브론에 있는 그곳에 자기 뼈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열조들, 이삭, 야곱 모두가, 심지어는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까지 뼈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묻죠? 예, 이곳 헤브론에 묻습니다. 이 헤브론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징표가 있는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을 지금 누가 요구하고 있죠? 유다 지파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성취의 과정에서 지금 갈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지금 갈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성취, 그 성취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역할을 갈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뭐냐?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될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이었는데, 근데 그 예언 가운데서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같이,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 가운데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유다는 뭐라고요? 사자 새끼다. 사자 새끼는 누구라고요? 갈렙이다. 예, 갈렙의 이름의 뜻이 사자 새끼. 그래서 새끼 사자가 아니라 사자 새끼가 돼야지 이게 맞아요. 그래야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고, 그리고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려고 하면 새끼 사자가 되면 말고 사자 새끼 갈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를 향하신 이 약속을 지금 성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그 구원의 역사에 이 갈렙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갈렙 자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자, 그 뒤에 10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 왕의 홀이 규거든요. 왕의 홀, 왕이 잡는 홀, 왕 지팡이. 이 유다 지파가 바로 왕이 될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왕권, 그 계통을 따라서 실로가 올 것이다. 실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메시아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인데 갈렙이 지금 이 헤브론, 이 산지를 차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다른 지파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젊은 사람들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이 전쟁에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85세 된 유다 지파의 대표, 사자 새끼, 이 사자의 새끼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는, 그 이유는 뭐냐? 갈렙의 희생정신도 아니요, 또 갈렙의 어떤 용맹도 자랑할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실로가 오시는, 그렇게 오시겠다는 약속,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약속의 성취의 역할을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요구는 무슨 요구냐? 그 속에 갈렙의 요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요구 속에 나는 우리 조상 야곱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로 그 예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며 그 계보를 통하여서 실로가 올 것,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데 이 고백을 위하여서 나는 생명 걸고 싸우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렇게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요구가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지파들이 모두가 제비를 뽑는데 이 갈렙은 결국 공신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것들 원하니까 내가 차지하겠다, 뭐 어렵든 쉽든 간에 이걸 내가 원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때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표현을 주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자신의 삶에 이 시간이 올 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갈렙이 다 밟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는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치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움에 나가서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표를 따라서 이 갈렙은 이 땅을 밟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또 성취되어진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건강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 나가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선포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젊다고 다 젊은이가 아니에요. 연세가 많아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청년인 것입니다. 자, 갈렙이 이렇게 도전할 때 결과는 13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갈렙은 자기 이름대로 사자 새끼가 되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헤브론을, 그 땅을 유다 땅이 되게 하시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같은 왕권이 나게 하시고 그 계보에서 실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면서 실로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나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게 오늘, 우리 자녀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산지를 요구해야 될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실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 교회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 우리 교회의 초점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분이 오시는 그 길에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도전을 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희생이 따르고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이 일에 우리가 도전하고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선포가 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곁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오가는 이 길목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통로가 우리 교회, 이 하늘 사랑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끊겨져 가고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문을 닫고 아이들이 없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 복음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우리의 실로가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이 사명, 우리 교회의 오늘 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부흥의 축복,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만 조사오니 우리 자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에 이 비전 스쿨을 또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학교를 하나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 지금 실력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며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오늘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산지라도 선포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전석고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개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민족에게 주신 교회의 부흥, 이거는요 교회사 2000년 사이에 이런 짧은 시간 안에 120년 선교 역사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적은 없습니다. 미국도 급성장하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지만은 그러나 미국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그런 나라는, 그런 민족은 바로 우리 민족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만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허리가 두 동강 났죠.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고 핵무기 가지고 말도 안 통해요. 말하는 거 보십시오. 아나운서가 그게 아나운서입니까? 어디 조직 폭력배가 하는 이야기지, 협박하는 이야기지.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정말 몽매한 그 김정은 정권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쟁의 위협을 일으키는 이런 오늘 시대,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면서 부흥하면서 이 나라 경제도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 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권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 여권 파워가 우리나라 여권이 1위라는 거 아십니까? 미국 여권보다도 우리나라 여권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는데, 이번에도 루마니아 가는데 우리나라 비자, 거기 유럽 비자 안 받아도요 우리나라 여권만으로 통과합니다. 필리핀 여권만으로 다 통과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요. 공항에 가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오실 실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축복, 이 민족의 축복, 이 대한민국의 축복을 그냥 자랑만 하고 우리가 남는 것으로 조금 떼어서 주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도가 10억이 넘는 인구가 있고 중국이 15억이 넘는 인구가 있고 이 둘만 합해도 25억에서 30억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또 이슬람 국가들, 터키, 이런 나라들, 중동, 이슬람 국가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대로 우리가 조금 나누어주는 수준이 되면요, 그러면 욕먹습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고 받은 축복 생각하면 여유 있는데 남는 것 가지고 부스러기로 좀 준다, 나누어준다, 선심 쓰듯이 욕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쪼막손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만큼 우리는 손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것을 잘라서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쪼막손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쪼막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만큼, 받은 바 축복만큼 세계 1회 여권 파워가 있으면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선교지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선교지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단 얼마간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신앙의 자유와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또 멀리 또 선교하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부터 운수역 앞에서 노방전도 하는데 찬양으로 버스킹을 하면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예, 그 찬양 율동하면서, 율동도 하죠.
율동 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선포를 해가지고 예. 오후 2시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가셔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바 축복, 은혜를 우리가 흘러보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으면 청년들이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헌신의 결단이 쉬지 않고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니어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실로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는 어른 세대, 젊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린 세대가 다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언제 주님 다시 온다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온다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표에 우리가 오늘 시대에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역할 감당하는 것. 갈렙은 갈렙의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 갈렙은 여호수아의 역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형님 목사님 참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역할, 그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감당하고, 교회가 65세에 더 이상 정말 어려운 교회 가셔가지고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다 이게 수습을 하고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고 그 낡은 교회를 다 리모델링하고 이게 하드웨어에 다 갖추고 이제는 본인이 교회에서도 남아서 목사님 5년 더 해달라고 그렇게 정년 때까지 있어달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하셔도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40대 초반에 목사님을 일찍부터 준비해서 세대 교체가 아무런 무리 없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젊은 교회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 역할 감당하고 역할까지만 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내시는 것을 볼 때 존경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역할,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